5절부터 58절까지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까지 신약성경 뒤편 284페이지 주보 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속도를 맞춰서 어르신들도 있고 하니까 약간 천천히 읽는다는 생각으로 우리 속도를 맞춰서 우리 다 같이 제가 한번, 여러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말씀 제목 시작. 나의 감사. 나의 감사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이 예화, 이 노란 고무신 예화는 사실 12년 전, 벌써 12년 전에 제가 2012년 10월달 설교 때 했던 예화입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남선교 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감명 깊었다고 했는데 또 못 들으신 분도 있고 해서 또 감사와 연결되는 부분도 있어서 다시 그 예화 말씀을 드리는데요. 때는 1950년대 초에 강원도 깊은 산골에 상수라고 하는 그 아이가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 큰 아버지가 이 노란 고무신 한 켤레를 선물해 줬습니다. 사실 이 타이어 같이 생긴 이 검정 고무신을 많이 신던 그 시대에 노란 고무신은 굉장히 귀했죠. 얼마나 보기에도 이쁩니까? 그래서 난생 처음 그것도 새 고무신을 선물로 받아서 그 상수는 그 신발을 열심히 신었을까요? 아끼느라 잘 안 신었을까요? 잘 안 신죠. 우리 옛날 분은 다 알 겁니다. 요즘이야 얼른 신지만 옛날이란 막 품에 안고 다니고 손에 들고 다니다가 하루는 개울가에서, 마침 개울가가 있으니까 거기서 그 고무신을 냇가에서 씻다가 그만 하나를 놓치게 되고 그 하나가 그 물살에 떠내려가게 된 거예요. 큰일이다 싶어가지고 이제 상수는 개울을 따라 계속 막 뛰어가면서 막 잡으려고 하는데 평상시에는 뭐 떠내려 가다가도 어딘가에 딱 나뭇가지라도 걸리는데 그날따라 무심하게 걸리지 않아가지고 계속 큰 강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계속 열심히 애타는 마음으로 쫓아가 봤지만 결국은 그 귀한 노란 고무신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포기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그 어린 마음에 정신없이 쫓다 보니까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즘 말로 한마디로 멘붕이 온 거죠. 게다가 생각보다 굉장히 멀리 온 겁니다. 그만 졸지에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여곡절 속에 고아로 막 힘겹게 살다 보니까 어느새 세월이 정말 번개처럼 흘러가지고 어느새 노인의 나이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아시죠? 연세 있으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이 TV에서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상수가, 할아버지가 된 이 상수가 눈물을 흘리면서 막 어린 시절 그 사연을 얘기합니다. 내가 뭐 고무신을 잃어버리고 막 그런 사연을 막 얘기하다 보니까 마침 그 상수의 형님 되시는 분이 TV를 보다가 동생을 알아보고는 방송국에 연락을 해가지고 온 가족이 그야말로 이 감격의 만남을 갖게 된 겁니다. 하지만 세월이 그만큼 많이 흘렀기 때문에 많은 게 변했습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귀한 아들을 잃은 슬픔에 상수의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요. 아버지는 살아는 계시지만 치매로 인해서 네가 누구냐?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반갑게 웃어야 될 그 축제 같은 자리가 그만 눈물바다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그 노란 고무신, 그 어릴 때 그 어린아이의 눈에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했지만 사실 그게 뭐라고, 그죠? 아무리 귀하고 소중해도 가족만큼은 소중하지 않지 않습니까? 가족에 비하면, 가족의 소중함에 비하면 어쩌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그 노란 고무신 때문에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한많은 세월을 보내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우리가 강원도 산골에 그 얼굴도 모르는 우리 상수, 그 어린아이의 그 이야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해볼까요?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다. 예. 우리도 지금 당장은 그 노란 고무신처럼 막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귀해 보이지만 그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그리고 영원한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생명, 영혼, 그리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생명과 영혼과 천국, 그 천국에 비해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 할 수 있는 세상의 부, 명예, 즐길 거리 그런 거에 한눈 팔다가 결국 영생을 놓치고 천국을 놓치고 또 가족을 놓치고 게다가 하나님 아버지와 멀어지는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죠. 특히 요즘 세상에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신없이 인생 살다 보면 우리는 점점 인생의 종착역과 가까워짐을 많이 느낍니다. 올 한 해도 한번 돌이켜보면 겨울이 굉장히 춥고 힘든 겨울이 그런 시기죠. 막 관리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막 봄이 너무나 반가워요. 그래서 2024년 봄을 굉장히 반갑게 맞았는데 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밖에는 막 나뭇잎이 많이 떨어져요. 나뭇잎이 떨어지면 그걸 뭐라 그래요? 낙엽이라 그러죠. 어렵지 않죠? 그러다가 우리가 엊그저께 뭘 했어요? 김장. 예, 그거 정말 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김장했죠. 이제 월동 준비할 때가 벌써 다 됐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굉장히 금방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시편 90편 10절 정신 바싹 들게 하는 구절이죠. 우리 다 같이 시작.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우리가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세월이 날아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신속히 날아가다가 결국 우리 인생들은 죽음이라는 곳에서 죽음이라는 그 종착역에 모두가 결국 도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옛날 학창 시절에 불렀던 그 해바라기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던 그 노래 중에 보면 모두가 이별이에요. 따뜻한 공간과도 이별, 수많은 시간과도 이별. 그런 찬양이 아니라 그런 가요 가사가 떠오르는데요. 이렇게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별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바래왔던 그 어떤 것과도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너무나 정든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도 이별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슬프게도 하고 또 우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게다가 죽음의 순간은 딱 정해진 게 아니죠. 우리의 예상을 빗나갈 때가 많기 때문에 참으로 허망하고 허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3년 전에 2021년 전에 이런 기사를 접하게 됐었는데 그 루마니아 출신의 미르체아 포페스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포페스쿠라는 사람은 엄청난 갑부였어요. 입은 옷만 봐도 갑부처럼 보이죠. 루마니아 출신의 이 엄청난 갑부. 이 사람은 암호화폐, 흔히 뭐 비트코인이라고 하죠. 그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부자가 됩니다. 2021년 그때 당시 20억 달러, 그때 환율로 2조 2,380억 원의 그런 부자였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죠.
저는 2조 2,380억 원 중에 끝자리 80억, 80억도 아닙니다. 10분의 1, 8억이라도, 아니 20분의 1인 4억이라도 크게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그는 3년 전에, 그의 3년 전에 바다 수영 즐기다가 갑자기 급한 조류가 그를 휩쓸어서 그야말로 허망하게 사망하고 맙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암호 앞에는 그 비밀번호를 알아야 할 수 있어요. 그걸 찾을 수 있어요. 그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 암호를 본인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너무나 허무하게 그 돈을 아무도 찾지 못하고 허망하게 죽고 만 거예요. 근데 그가 꼭 그때 일찍 죽어서만 허망하느냐? 사실은 설령 이 사람이 장수했다 한들 그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그냥 부자로 잘 먹고 살다가 그냥 길이만 길게 좀 뭐 60까지 살 수도 있고 70까지 살 수 있고 장수하면 뭐 90, 100살까지도 살 수도 있겠지만 그냥 길게 산 거 말고는 그 인생이 과연 가치가 있었을까? 얼마나 의미가 있었을까?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인생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즉, 너 왜 태어났니? 또는 왜 살아야 되는가? 왜 사니? 그런 목적. 너의 인생은 결국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리고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것인가? 이렇게 너무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사실 우리 인생이 참으로 허망하고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 인생의 헛됨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 1장 2절에도 우리 다 같이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여기서 헛된 것이 한 구절 안에만 몇 개가 나와요? 5번이나 나올 정도로 결국 인생의 종착점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허망하고 허탈한 죽음으로 종결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따라서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돼 보이죠. 이렇게 허망하다고 해놓고 감사하라니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특히 18절에서는 범사에 감사라고 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우리가 뭐 신기한 것을 봐야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의 선포인데,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바울의 선포를 통해서 사실은 이 허망한 죽음으로 종결되는 듯한 이 삶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공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도 사실은 세상의 지식, 어떤 그의 명예, 학벌, 그리고 종교적 신념, 그런 걸로 살아가던 의지의 한국인, 의지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의지의 유대인이자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남부러울 것 없는 그야말로 신념이 가득한, 소신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역시 죽음 앞에서는 당당할 수 없었고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는데, 그런 죄인에 불과했는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 55절, 56절, 57절 세 구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사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두렵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소중한 것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만들고 소중한 사람과도 영원한 이별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 무서운 사망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치는 거죠. 사망아 하고 자신 있게 외칩니다. 비록 사망의 뿌리가 되는 이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 권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덕분에 우리도 그 승리에 동참하게 됐으니, 한마디로 거기에 숟가락을 얹을 수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고백을 그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의 가장 큰 숙제인 이 죄와 사망의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망을 향해서 죽음 무섭다, 공포다 이렇게 하지 않고 사망아 하면서 꾸짖듯이 선포하는 거예요. 사망아, 네가 죄를 믿고 이렇게 설치는데 죄 문제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 예수 안에서 나도 죄와 사망에서 승리했다. 그 사망아 꺼져라, 물러가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 정복할 수 없었던,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죄와 사망의 문제를, 그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큰 거대한 산을 사도 바울은 넘어서니까, 또 사도 바울 외에도 믿는 자는 다 넘어서게 되니까 이제 다른 모든 문제들은 별거 아닌 게 된 거예요. 죄와 사망의 문제조차 정복했으니 다른 문제들은 이제는 별거 아닌 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 감옥에 갇히든 매를 맞든 끼니를 굶든 심지어 사형 선고를 당하든 바울에게는 전혀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는 찬양하고, 그리고 오히려 간수를, 감옥 지키는 죄수를 걱정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선포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외치는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영생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랬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속된 말로 주구장창 이 감사하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TV 프로그램에 뭐 교양 프로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 나는 실제 삶에서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그냥 늘 해마다 그랬듯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절기 그래 감사하게 지키자, 맥주감사 감사하게 지키자, 또 목사님 설교로 막 범사에 감사하라니까 그러자, 아멘하자, 우리가 그러고 말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그럼 나는 어떻게 정말 감사하며 살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새기면서 감사절을 지키고 그 감사가 이후에도 계속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권할 것은, 첫 번째 제목 시작, 지금 감사로 행복함을 누리자. 중요한 것은 지금 누리자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얘기했으니까 내일부터 감사하자, 이따가 점심때부터 감사하자, 저녁때부터,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 듣는 이 순간부터도 감사하고 그 감사가 계속되길 축복합니다. 올 한 해는 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우리 교육관 이렇게 리모델링도 했었고, 또 아기도 태어났는데 뭐 인큐베이터도 갔다 오게 됐고, 제 다리도 뭐 수술을 했었고, 막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제가 뭐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술을 하고 나니까 뭐 통증도 뭐 통증이겠지만 막 그 여름철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 붕대를 감고 또 뭘 보호대를 하니까 얼마나 두드러기가 막 났습니다. 막 가렵고, 교회 일도 해야 되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공사는 하지, 또 애기도 좀 아팠지. 그러니까 막 감사를 순간 잊어버릴 뻔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했던 그 여호와의 인물들이 떠올랐어요. 그 그림 보여주시면 제가 막 한 7년 8년 전에 설교했던 레나 마리아, 저렇게 아기 저 모습입니다.
이 두 팔도 없고 발도 이제 한쪽 발만 있어요. 한쪽 다리만. 한쪽 다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가 찬양 가수로 복음 가수로 전 세계를 돌리며 쓰임 받았던 레나 마리아 생각이 나고, 또 닉 부이치치라고, 저 사람은 두 다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발가락만 살짝 이렇게 있는데 우리 한국에도 방문해서 간증과 집회를 했고, 더 놀라운 것은 저 카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지절단증이라 해서 이 두 팔과 두 다리가 조금씩밖에 없습니다. 뭐 15cm, 20cm. 근데도 레슬링 선수로 뛰었던 사람이죠. 제가 쭉 예화를 옛날에 다 말씀드렸던 분들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은 앞을 긁을 다리가 없는 거예요. 예, 긁을 다리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가렵고 아픈 다리라도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지금 감사해야 되는구나. 좀 더 나아지면 감사해야지. 그게 아닌 것이죠. 우리는 흔히 그런 착각을 합니다. 나중에 뭐뭐 하면 감사하겠다. 나중에 뭐뭐 하면 행복하겠다. 나중에 월급이 오르면 감사하겠다. 근데 그 상황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이 바뀌어도 내 마음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세상 말로 아다리가 맞아야 그 조건과 상황, 이게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앞날을 몰라요.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세상이 올 줄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에다가 어떤 조건 걸지 말고, 조건 달지 말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지금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로 또 그 행복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어리석은 부자가 돈은 막 쌓아놨는데 이제 내일부터 모레부터 앞으로 이걸 먹고 놀고 즐기자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 네 영혼을 찾아가겠다. 네 생명 오늘 밤까지야. 이러면 그게 누구께 되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행복, 그리고 우리가 평소 누릴 수 있는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그를 전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어요. 두 번째 시작. 믿는 구석이 있어서 감사. 최근에 이제 입시 기간인데요. 보니까 어떤 학생은 이미 수시에 합격을 했더라고요. 이미 수시에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이후에 진행되는 수능이라든지 후기 여러 가지 대학마다 면접 보고 논술 보고 이런 거는 편하게 보더라고요. 수시에 이미 합격한 학생은.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이미 합격한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전 그걸 느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미 그 누구도 틈탈 수 없고 해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의 집, 마치 반석 위의 집처럼 흔들리지 않는 집이, 저 천국의 집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이런 저런 일들은 그냥 보너스구나. 좀 힘들어도 좀 피곤해도 이것은 우리가 덤으로 누리는 보너스나 마찬가지구나. 우리는 마음 편히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마음 편히 인생을 오히려 즐길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모험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왜요?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확실한 집. 돌아갈 내 고향 어디예요? 하늘나라. 하늘나라의 집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 시비 걸면 야 까불지 마, 나 믿는 구석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 이름이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 세 번째, 시작. 생명책에 기록됨을 감사.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15절 보면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까 포페스쿠 루마니아 갑부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이 2조 원이라고 했는데 200조, 2000조라 할지라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불못, 불타는 지옥불에 떨어질 불쌍한 영혼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3장 5절, 계시록 3장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 사실 우리는 패자였어요. 왜? 우리가 죄를 못 이기잖아요. 우리가 사망을 못 이기잖아요. 사망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죠. 원래 패자였지만 그러나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의 이름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 승리자의 이름이 다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영어로 하면 크리스찬. 따라서 합시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자.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승리의 이름을 예수 이름으로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뭘 얻었네? 승리를 얻었네. 찬양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둘러보면 불평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불평하고자 하면 불평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넘쳐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들은 이 생 너머, 이 육적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육신적 죽음 너머로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내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감사를 권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합시다라고 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 믿음의 한참 선배인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게 한 그 원수를 오히려 양자로 받아들였고 그가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또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못 위를 걸어가야 되는 그런 고문 속에서도 순교하면서 오히려 감사함으로 순교할 수 있음을 되레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404년 전에 1620년도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이 길을 떠났지만, 배를 타고 떠났지만 그 중에 44명이 죽고 58명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사로 추수를 감사하고 또 이웃들을 초청하고 인디안들까지도 초청해서 함께 감사 축제를 즐겼던 그런 청교도들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보면서 저 여러분 모두가 아무쪼록 우리의 많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호선나 교회 온 성도들이 이제는 나의 감사,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감사가 정말 이 예배당 안에서만 감사하지 말고 교육관 안에서만 감사로 그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감사가 흘러 가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감사, 그리고 진정한 감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것이 나의 감사입니다. 할렐루야.